하우프트만은 시인입니다. 유명한 문필가이죠. 그가 유명세를 떨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양복점에 양복을 맡겼습니다. 가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가지 못해서요. 그렇지만 꼭 예식에 입고 가야 될 양복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양복 가봉 날짜까지 꼭 가봉을 해주세요. 그런데 답장이 오질 않아요. 편지가 안 갔을까? 편지가 없어졌을까?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답장이 없어요. 세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답장이 없습니다. 이 하우프트만이 다급해졌습니다. 얼른 양복점에 달려갔습니다. 편지 세 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보세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편지 세 통을 다 받아놓고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양복점 주임이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 편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표를 모으지만 저는 선생님 편지를 모으고 있거든요. 여러분, 유럽인들의 특징은 그렇게 친필 편지 이런 걸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복은요 약속한 대로 가봉을 잘 해두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양복 두 벌보다도 선생님 편지가 더 값이 나가요. 저는 계속해서 선생님 편지를 받고 싶습니다. 살기는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붙일 것이 없고 정 붙일 것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것은 이기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자 하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심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은 나쁜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 됐습니까?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살 준비도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정으로 사는 게 사는 걸까요? 죄의 억압을 받고 사는 게 사는 걸까요?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사는 게 사는 걸까요?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진정한 이기주의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살고 죽는 것보다 목적이 우선한다. 둘째, 상황에 이끌리지 말고 목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이 정말 전해주고 싶은 것은 진정한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기적으로 사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기주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기주의는 이타적인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일평생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무엇을 지키려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 음성 이전에도 그렇지만 이 이후에도 이기적으로 사셨습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가? 사랑과 기쁨을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부어주신 이 사랑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생명이 다 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 마음의 사랑과 기쁨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삶이 이기주의인 것 같지만 자신을 위해서 살 때는 결코 얻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사랑과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랑과 기쁨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도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필요나 요청에 의해서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뭘 보고 고쳐주셨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나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이때 그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잖아요. 소문 듣고 찾아왔잖아요. 증거 보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찾으셔요. 무슨 믿음입니까? 그가 정말 이 병고침을 받고 나서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는 믿음이 있겠는가? 그 의지를 찾으시는 겁니다. 문제 해결만 하고 덜렁 도망가겠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하는 그 믿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믿음을 찾으시는데 왜 어떤 믿음을 찾으시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선택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나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선별해서 고쳐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 받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로 결정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기로 결정했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기로 결정하지 아니하셨다면,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고칠 능력이 있고 고칠 힘이 있지만은 외면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찾으시는 것은 그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치료 행위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자기 영혼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일지라도,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거절하십니다. 이기적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일, 옳은 일조차도 거절하시는 것은요, 종종 기적 후에 잘 나타나요.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어느 아침에 부부싸움 하신 분은 집에 가서 아내를 바라보고 당신 예뻐 하면 아내가 화낼 겁니다. 그런데 당신 예뻐 그럼 아내가 저리 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또 당신 예뻐 10번 하면요, 아내가 맛있는 거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영받기를 원해. 환대받기를 원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해.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듣고 춤을 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와가지고 환영하고 칭찬하고 찬송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요,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데 하지 못할 일을 해도 그 칭찬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배를 타고 떠나가셔요. 무리들의 그 환대와 찬송을 거절하시고 광야로 나가십니다. 고독하게 홀로. 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지라도, 거적대기를 덮고 살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사랑, 그 영적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철저한지요. 가족까지 버려. 그렇죠?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 나 버리면 가만 안 둘 거야. 하여튼 저를 버리기만 해봐요. 그냥 가만 두나 그냥.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오고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 가족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하여 이 예수님의 이기주의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예요.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바리새인도 반대합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반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침 뱉는 자, 돌로 치는 자, 빌라도의 법정에서 거짓 고소와 채찍질, 옷을 벗기고 빨가숭이를 만들고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내려쳐 붉은 피가 주르르 흐르는데도 온 세상이 말리는데 무엇을 위해서? 명예입니까? 재물입니까?
공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가시면서도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입니까? 인간의 죄악의 사함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으로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내게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내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내게 다른 방편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류를 위한 길은, 죄사함의 방편은 다른 곳에서도 있지만, 예수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에 부어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 나를 위한 주님, 나를 위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달라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할까요? 우리도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이기주의. 오직 진리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위한 나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의 실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부는 일평생 같이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부부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정말 변했다. 응? 너 정말 변했다. 응? 근데 그 말보다 더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정말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냐? 응? 2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그대로냐? 응? 정말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변했다고 하는 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20대 결혼해서 아기 낳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흰머리 나고 주름이 생기는데요, 다 변했죠. 그런데 안 변했다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심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기심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생충이 몸 안에 있으면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요. 기생충이 마음 안에 있으면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이 없어요. 이 기생충이 뭡니까? 이기심. 내가 잘 되기를 진정 바라면서도 나를 젖먹는 기생충이 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을 이렇게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입니까? 전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만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서 성령님께서만 인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전부예요. 스스로 완전한 채 하지 맙시다. 스스로 완벽한 채 하지 맙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해, 헐뜯어. 자기도 다 알지 못하면서 남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나는 당신 눈빛만 봐도 다 알아. 라면 먹고 싶은 거지. 라면 먹고 싶은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라면을 먹고 싶은지, 그 꼬이고 꼬인 사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줍시다. 권력자에 대한 믿음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진리를 믿으세요. 그 진리를, 우리 가슴에 있는 그 진리를 끊임없이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지키고 누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일을 겪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